말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첫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록한 책인데 구약 곧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로써 세우신 언약입니다. 자, 16절 17절에 보면 유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주번호 1번이 매겨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보면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에 상응하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쪼개다 또는 베어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의 언약의 주체인 쌍방이 서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체결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언약 체결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된 짐승을 둘로 쪼개고 서로 마주 대하게 놓고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계약이 체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계약 쌍방이 지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령합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사내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남성의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는데 여기서 베어내다 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로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언약은 피로써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써 맺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맺으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써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 첫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받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의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첫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맺으신 새 언약 모두 피로써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첫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며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한 후에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게 되는데,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때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확증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피를 뿌린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을 파하거나 또는 언약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횃불 언약에서도 고기를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의 쌍방이 통과하는 것은 둘 중에 아무라도 그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파기하게 되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죽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율법을 선포하고 또 백성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또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성결케 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언약에 속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피는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고 다만 매년 반복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는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언약에 흠이 있고 또 첫 언약에 속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 또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 피로써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첫 언약은 돌 위에 쓴 것이지만 새 언약은 육의 신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기 보면 돌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 위에 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율법 곧 첫 언약을 가리키고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을 항상 담아놓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 가죽을 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자 3절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3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묵은 땅을 갈라는 말은 완악하고 강팍한 그 심령을 갈아 엎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혈통에 속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새 언약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남성의 표피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 가죽을 베는 것으로 우리의 굳고 완악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마음을 이 세상의 어떠한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검으로 그 불신앙을 쪼개고 불신앙의 마음을 잘라내는 것을 말함으로써 결국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2장 자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 받은 자가 참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처럼
마음 가죽을 베는, 즉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악이 성하고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선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피로 맺은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 마음 가죽을 베는, 즉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